이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언약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배경은 유월절, 무교절 양 잡는 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교절의 이 첫날이 유월절에 양을 잡는 날입니다. 유월절 이 양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유월절 양을 준비하는 날은 10일입니다. 그런데 양을 잡는 날은 무교절의 첫날 14일입니다. 그간의 기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유월절 그 어린 양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점이 없고 흠이 없는 그러한 것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준비를 했다 할지라도 양을 잡는 그날 그 며칠 동안 검증을 거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기간 가운데 행여나 자신이 보지 못하였던 그러한 흠들이 드러나게 되면은 그 양은 부적격한 양이 되는 것이고, 대신해서 다른 양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 이 유월절 양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희생을 당하시는 그 때가 가까워 오셨습니다. 드디어 무교절에 양을 잡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체포가 되시고, 이제는 속죄의 양으로 드려지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구약에서 그토록 오랫동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예표하셨던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유월절의 양은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우리들이 보는 바와 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언도를 받을 때 이것은 사형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무죄하시고 흠이 없는가, 여기에 대하여서 당시의 법정, 바로 거기에 최고의 권위자였던 빌라도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보라, 내가 이 사람을 보니 죽일 만한 아무 죄가 없도다.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사람을 놓겠노라. 빌라도가 그렇게 선언을 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음을, 그것도 원수의 입에서 분명히 증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는 죽일 만한 죄가 없도다. 흠이 없기 때문에 유월절 양으로 선택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을 다 받으시고 운명하셨을 때 그 십자가형을 주관했던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형 집행, 십자가형을 진행을 했던, 그 모든 것을 관리했던 백부장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었을 때 십자가 옆에서 했던 그 말이, 보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백부장의 입에서 바로 그 말을 한 것이죠. 역사의 성경 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은 이 백부장의 이름은 말크스입니다. 이 사람이 했던 그 말이 참으로 주의 제자들에게도 증거가 되었고, 성경 복음서에는 이 사람의 이름은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그 백부장이 했던 말, 보라,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 사람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비록 세상의 원수들은 십자가형으로 사형을 내렸지만, 그러나 그 사형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드려질 때 그 원수들의 입을 통하여서 구약에서 그렇게 강조하였던 흠이 없음을 분명하게 증거하였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이 다른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흠이 없이, 죄 없이, 그러나 죄 있는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돌아가신 바로 유월절의 실체인 줄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무교절 첫날 자신이 체포되는 그날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언약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언약에 대하여서 상당히 정통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언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자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은혜 가운데 상속하게 되었고 시내 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을 가지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도 바로 공유를 하고 있는 그러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노라.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언약은 무엇인가 완전히 별도의 것이 아니라 바로 이전의 모든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의 언약, 이 모든 언약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새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이 새 언약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고 진정으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셨던 바를 온전히 드러내는 그런 새 언약인 것이죠. 바로 이 언약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참 많은 것으로 예표가 되었고 우리에게 전달된 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한 경우를 들자면 호세아와 고멜입니다. 호세아는 거룩한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저기로 가서 고멜이라는 여자를 너희 아내로 택하여서 결혼식을 올려라.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고멜은 동네에서도 소문난 그런 아주 행실이 좋지 못한 부도덕한 여자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바로 고멜과 더불어서 부부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의 언약이 그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을 우리가 합력해서 이루어가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부부의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고멜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타락한 본성을 이기지를 못하고 결국에는 집을 뛰쳐나오게 되고 그리고 결국에는 어떤 다른 사람의 매인받은 노예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호세아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지금 다른 사람에게 결박되어 있는 바로 그 고멜을 찾아가지고 너는 다시금 가정을 이루라. 그리고 그 사람, 이 고멜을 데려올 때 그 사람에게 빚져 있는 것, 이것까지도 너는 온전히 지불을 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이 호세아는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바로 돈을 가지고 그리고 대속할 만한 그 어떤 물품을 가지고 자기 아내를 찾습니다. 그 아내는 다른 사람에 지금 매여 있고 다른 사람과 살고 있는 바로 그러한 형편이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고멜이 빚져 있는 이 모든 것들을 계산하고 그 고멜을 다시금 자기의 가정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고멜이 연약하였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이루지 못했던 부부의 그 언약을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멜이 부족한 그 부분까지도 호세아가 이행함으로써 고멜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었던 그 부분까지 호세아가 자기가 이행함으로써 그 부부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멜이 깨어버렸던, 그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이 관계를 호세아가 자신이 나서서 그 모든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리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것이 구약에 예표되어 있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언약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멜과도 같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았던 이 언약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다들 죄악에 매여 있는, 죄악의 그늘 아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인 것이죠. 우리들이 그 어떤 힘과 능력도 없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이런 환경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치 고멜을 찾으러 왔던 호세아처럼 우리들 타락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우리들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우리들이 연약하여서 이행하지 못하였던 그 모든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하여서 이 모든 요구를 다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신의 생명까지 드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 그 언약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너희를 위하여 이루었는데 이제 다시금 이 언약에 대하여서 나의 살과 피를 주므로 이 언약을 인을 친다, 도장을 친다라는 바로 그러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거행하려고 하는 성찬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루지 못하였던 바로 그 모든 율법의 요구들을 우리를 대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그 모든 의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은혜요,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언약의 귀한 징표가 오늘 우리들이 거행하려고 하는 성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예수님께서 이 언약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살을 찢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흘리시는 피,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오늘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은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떡과 잔을 받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귀한 은혜와 또 주님이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며 나아가는 이 은혜의 성찬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